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계신 곳,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음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헌신이 천사의 노래처럼 그렇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의 동산, 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한평생 교회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서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길을 근심 걱정 맡기고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시인 프로스트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에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있었습니다 라고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을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 험한 길도 있고 때로 좀 쉬운 길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갈림길이 나와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비마다 겪는 그 모든 일에는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길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전체로 보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 태어나서 출발할 때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목적지에 이르는 인생이 제대로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65주년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도 처음 출발할 때는 교회 설립할 때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또 희망에 찬 기대에 찬 그런 목표를 세우고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가서 교회가 가야 하는 마땅한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히브리 백성들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물론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가지 못하고 31장에서 12번의 설교로 오늘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마치지만 그 뒤의 내용은 이제 다 우리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끝내 가나안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잘 나왔지만 근데 그들이 열심히 길을 간다고 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 눈앞에 가나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길을 간다고 갔는데 거의 이제 다 왔겠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니까 가나안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어느 한 지점에서 뱅뱅 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길을 가는 것에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잘 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나를 잘못 인도하는 것을 따라갔다가 가보니까 애굽 앞에 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나는 가나안으로 간다고 갔는데 뱅뱅 돌기만 하고 계속 광야에 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쉼없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이에요. 신앙인들이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의 목표가 가나안이라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10번에 12번에 걸쳐서 살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라는 곳이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은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말하지만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가나안이라는 이 땅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까? 그 땅이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고센 땅, 그 땅보다 농사를 지으면 훨씬 소출이 많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입니까? 아닙니다. 땅으로 치면 고센 땅,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말로 델타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나일강 이 하구에 있는 이 땅은 이 홍수가 나면 이 흙들이 쫙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그가 이 영양분을 다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땅이 비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가나안은 애굽과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애굽이 아닌 다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에게 희생을 당하고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의 희생과 불행을 딛고 자기만 행복해지는 그런 제국적 나라이지만 가나안은 내가 살아감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다른 나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상, 그런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이 비옥해서 소출을 많이 낸다는 의미에서라기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그렇게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만들 장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은 언뜻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애굽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래 창조된 땅, 말하자면 에덴 동산,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감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땅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두 번째 대답은 가나안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바로 이 가나안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이며 영생의 땅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나안이다라고 그랬는데 에덴은 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땅이며 왜 좋은 곳입니까? 에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간직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애굽은 왜 에덴이 될 수 없습니까? 애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것이 부유한 땅입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들보다 힘이 센 강대국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에덴이어야 하지. 왜 애굽은
가나안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애굽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힘이 강대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애굽은 가나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남의 희생과 불행을 딛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잘 살게 되는 땅, 그 땅은 아무리 부유해도 가나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길의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사실은 에덴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이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하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 본래의 땅,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에덴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니까 나왔으니까 이제 가는 건 문제 없다. 나왔으니까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도착해 있는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일 수도 있고요.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목표를 계속 보여주시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넘어질 때에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계속 그 길을 잘 가면 좋지만 열심히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늘 붙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딴 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놓쳐버리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꼭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한 예가 나오는데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목표를 보여주셨어요. 히브리 백성들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할 때 율법을 놓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냐 싶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전혀 낯선 땅으로 모세가 이끌어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자체인 것입니다. 모세가 잠시 눈에 안 보이니까 엉뚱한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항상 우상을 만들어서 뭘 섬기고 이게 신이다 하는 그 삶의 방식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늘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합시다.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애굽의 가치로 살아가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갔어도 다시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살던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애굽에서 떠났어도 애굽 사람들보다 더 애굽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애굽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은 가나안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살게 되는 셈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애굽에서 떠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애굽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평생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생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3분의 1이에요. 또 3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짓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3분의 1 합치면 3분의 2인데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너희들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간다고 가는데 그냥 가면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둘째는 바로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성막이에요. 세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방편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과 성막과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편들이 세 가지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도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해 라고 말씀을 내가 예수 믿고 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이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길을 가나안 길을 끝까지 잘 가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 곧 율법인 것이죠. 에덴을 회복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은 애굽의 법으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법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애국과 같은 땅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가서 애굽에서 먹었던 부자들이 먹었던 기름진 식탁은 거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회복된 에덴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삶이 좀 고달프고 좀 험하고 어떤 때는 좀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내 삶 안에 가나안이 보이고요. 내 삶의 주변에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 가사가 꼭 그 고백이에요. 비록 나는 중한 죄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땅은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비록 내가 높은 지위에 도달하지는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비록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가사도 꼭 그렇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가나안 길을 가는지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가나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 앞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잘나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성도님들과 개인적인 그런 사귐이 얼마나 깊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 이 안에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왜 만나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참 우리 안에 주신 동일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선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을 가는 그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곳,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냥 가면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되돌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데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 벌써 천국이고요. 아직 다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천국이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만난 성도님들이 좀 더 믿음으로 더 교제하고 다시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에까지 다 이르게 되고요. 마지막에 그 가나안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안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편, 첫 번째가 율법,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이 뭡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구름이 빽빽히 둘러싼 시내산 그 위에 계시는 초월자로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면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무리 믿었던 것도 자꾸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51%의 확신과 49%의 의심 속에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나 싶지만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그들 곁에 거처를 마련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소에 히브리 백성들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그들 곁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에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에덴이었듯이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곳, 에덴이 회복된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교회지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막이 이루어지고 에덴이 회복되고
가나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내게 제일 의지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어떤 때는 멀리 있는 가족들보다도 함께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함께 구역을 섬기는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렇게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가나안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 혼자서는 이 길을 끝까지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편, 첫 번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율법이고 우리에게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성막이고 우리에게는 교회고요. 세 번째가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고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어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몸이 쉬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신 것이죠. 그 세상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 아담 하와의 범죄로 깨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안식일을 따라서 살아도 안식일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이 없고 계속 불편하고 계속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하시는지. 그래 안식일 지켜, 안식일 토요일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은 깨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첫 번째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첫 번째 깨져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날이 로더스데이,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길을 간다고 가지만 너희들끼리만 열심히 가면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을 수도 있고, 간다고 가는데 다 가고 나서 이제는 시간 다 지나갔는데 돌아보니까 여기가 가나안 입구가 아니고 애굽의 입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바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첫 번째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율법이고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성막이고 우리에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안식일이고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또 주일을 지키며 안식일 가운데 회복된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는 순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좀 연습을 해야 되는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양,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본향을 향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구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인생의 여건이 완벽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구전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오는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회복될 에덴을 바라보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안식이 되고요. 그 길 자체가 가나안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요. 그렇게 걸어가야 마지막에 가나안 앞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찾아드는 무리들을 가나안에까지 잘 인도해가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